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나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함으로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상당히 공감되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다. 또 1000일 기도를 올렸더니 아들 없는 집에 귀한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도 종종 왕왕 들려지죠. 무슨 얘기냐?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이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서 다 올려주면 그걸 보고 하늘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의미로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응답을 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주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필히 당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당면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들에 핀 백합화를 구하라.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백합화만큼의 아름다운 옷을 입지는 못했다. 또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농사를 짓느냐? 그들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다 쌓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다 먹이신다. 그러니 공중을 나는 새들보다 더욱 귀한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기도의 내용, 기도의 본질,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기도의 목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필요하지요. 다. 어떤 과정상 어떤 사람에게는 땅의 것도 절대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노릇하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20살짜리가 2살짜리나 3살짜리처럼 행세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어제 막 전도대 나온 사람도 있고, 한 1, 2년 된 성도도 있고, 10년 된 성도도 있고, 30년, 50년 오랫동안 잘 믿은 귀한 성도들도 있고, 자,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의 영적인 수준이 있는 성도도 있고, 청소년 정도의 수준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또 청장년 정도의 수준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완숙해서 그야말로 중후한 인품을 가지고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도 다 다르니까 어떤 기도는 땅의 기도니까 잘못된 거다, 어떤 기도는 하늘의 기도니까 귀한 거다, 그렇게 구분짓기는 어렵고 다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까지 가야 비로소 기도의 바른 자세가 잡혔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시다가 무화과가 없어.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야. 다행히 열매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네가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화과가 나무가지 잎새 뿌리 정도만 말린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바짝 말랐나이다. 그래?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응답이 비록 육적인 응답이든 정신적인 응답이든 영적인 응답이든 그런 걸 떠나서 다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까지 그 경지까지 가야 비로소 기도의 바른 자세가 잡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세 사람만 뽑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고보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향해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기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잠깐 짚어볼 것은 야고보가 두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지요. 바로 그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가 맨 마지막에 성경에 트렌트 정교회에 정경으로 채택돼 가지고 성경에 편집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를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지푸라기 글이다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대원 측에서 볼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와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바른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도 반드시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야고보가. 그러면서 야고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 정당한 성결한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한 사람의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가시가 맺히는 것이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힐 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가 나올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 믿음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런 이야기죠.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야고보의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을 닫고 우로가 내리지 아니했다. 또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응답해서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어째서 엘리야의 기도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따라왔고 응답이 따라왔고 우리들은 그런 것이 없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하나님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하죠.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응답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또 다른 시편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 사이에 너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여호와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야고보가 이런 맥락에서 성결한 지혜, 하늘의 지혜가 그 마음에 있고 하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된다. 즉 엘리야 같이 그런 강력한 그런 기도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경의 사람인데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일으켰고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원하지 않는 죄악된 것이 많이 가운데 가로막혀 있고 정욕이 가득 차 있고 분내고 시기하고 탐내고 탐욕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 즉 육적인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하늘의 신령한 기도의 응답은 따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 성결한 기도, 정결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 그래서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있는 그곳에는 행동도 바르게 나타난다. 즉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히는 거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히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결한 지혜가 있는 그런 기도, 바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고보의 기도의 핵심 포인트, 하나님 앞에 성결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악인들아 그 악을 털어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야고보의 기도는 성결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강대한 기록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한마디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방대하고 깊고 심오하고 어느 한 건대로만 들어맞히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몰고 앞쪽을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메시아의 대망사상, 남은 자 사상, 메시아 대망,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가 대망,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는 이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음악으로, 노래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노래로, 음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냐,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사자들이 사자굴이 어린 양들과 같이 뛰어놀고 뒹굴고 금방 태어난 새끼 어린 양이 사자 앞에 가도 사자가 얼른 집어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자가 어린 양을 핥아주면서 같이 귀여워해주고 노는 그런 나라. 어린아이가 같이 뛰놀고 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즉 죄와 악이 없는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런 나라가 온다 이 말이. 그러면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 벌써 2000년이고 700년이면 2700년 전 사람입니다. 2700년에 이사야가 그렇도록 갈망하던 메시아의 나라, 이사야가 그토록 기도하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어린아이도 같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온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오라고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지죠.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모사라, 전능자라, 기묘자라 그분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나라가 주님께서 승천해 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우순절 성령 강림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라 혹은 교회 시대라 말하는데 조직신학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 약설을 주장하는데 바른 성경의 약설은 무천설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따로 이 땅에 세상적인 연한으로 천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사람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천국이 이루어진 심령이 천국이 된 사람들을 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졌어. 심령 천국. 이 나라가 이어지는 게 천년왕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세상 속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 요한이가 말한 대로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구원받은 심령이 같이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같이 친구로 혹은 형제간으로 부모 자식 관계로 산다 할지라도 알지를 못해. 왜? 비밀 아닌 비밀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 받고 구원받고 은혜의 계획에 체결되고 구원의 계획에 체결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날 주 앞에 나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개확인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들이 바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 바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도하던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제약이 없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받지 않는 나라. 사자들과 어린 양이 같이 놀고 뛰놀고 어린아이도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그토록이나 원하던 기도 내용이죠. 이사야가 그토록 강조하던 주님의 나라 기도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기도,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해서 우리 각 사람의 성도가 된 심령의 천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천국이 죽어서 세상 떠나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우리 천국이 속에 이루어졌어. 이 땅에 이루어졌어. 비유로 말하면 본점과 지점 차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천국이 어느 날 온전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전혀 천국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미 천국이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그 천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졌어. 바로 이사야가 그토록 구하고 기도하던 기도 내용.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 기도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 성경에 나타나는 솔로몬. 어린 나이에 아마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19이나 20 정도 그렇게 왕이 됐겠죠. 왕이 되고 보니 이야 이거 뭐 너무너무 심정의 부담을 느껴. 앞에 있는 머리가 허연 영의정 국무총리는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그 앞에 서기만 해도 괜히 움츠러들어. 경조판서 국방부 장관 한 사람 보니까 장군답게 휴세가 혁혁한데 야 소년 어린 왕으로서 왕은 왕이지만 참 아버지 다윗왕을 섬기던
그 문무백관들이 얼마나 다 참 무게가 있는지 감히 마음이 졸여서 위세가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왕이 치면 이게 내가 마음이 졸입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본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일천번제 드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씀 답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백성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데 그들이 작은 재판은 밑에서 처리할 것이고 조금 더 큰 재판은 중간 재판, 지금 요새 말로 말하면 고등법원에 와서 판결할 거고 큰 재판은 대법원 나한테 가져올 텐데 내가 만약에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만약에 잘못 오판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작용이 어떤 결과가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지혜를 주시옵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전날에 한 번 어떤 판사가 한국 땅에 살인범이라고 사형 판결 내렸어. 그자가 사형이 집행이 됐어. 그자가 사형 집행을 받은 다음에 그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혔어. 그러면 판사는 잘못 판결해가지고 죄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사유시켰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 법복을 벗고 판사봇을 벗고 불교에 귀의해서 스님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 재판은 오판이 많아요.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재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부작용을 너무너무 잘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잘못하면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고 아니면 죄인을 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올지 모르니 지혜를 주시라고 그러고 지혜를 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나머지 성경에 2번 그런 일이 나오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이 기상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나머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천공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런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맞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자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 생명 면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백성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니 너무너무 내 마음에 맞는다. 그러고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이전에 있던 자도 너무나는 지혜가 없고 네 이후에 있는 자도 너무나는 지혜가 없다.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장수까지 다 너한테 부어주마. 그래서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지.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기도하는 자들인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다 합니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즉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자세라든지 기도의 태도라든지 기도의 목적이라든지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의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한 번 거치고 나면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정진해지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성도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시련을 거쳐야 거기서 정화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너덜너덜 붙어있는 너무너무 더러운 죄악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연단을 거치고 정결해지고 시련을 거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살짜리는 3살짜리 노릇하는 거 당연한 거죠. 15살짜리는 15살짜리 노릇하는 거 당연한 거고 30세는 30세 역할하는 거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연단을 거치고 시련을 거치고 은혜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깊어지면 구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구하는 목적도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땅의 것을 구합니다. 다 땅의 것 구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응답받고 전진해 가다 보면 어느덧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뻐했다. 이걸 보고 왜 주님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기를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도 시편에 보니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을 다윗도 봅니다.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주함이라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시간 간섭을 하고 통제하고 지도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날 밤에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를 나가다가 아유 오늘은 조금 좀 자야 되겠다. 좀 기도를 가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조금 피곤하니까 누웠다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누워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속성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더 깊이 자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눕다 잠이 들락말락하면 기도하러 가고 싶지 않아? 에이 그냥 자야 되겠다. 성령님이 간섭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러 가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인을 받고 얼른 또 일어나서 어떤 때는 또 뭉기적거리면서 못 듣는 체 하면서 하고 말씀 순종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순종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고 일어나 나가는 그런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 정도까지 경지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기뻐하신 것처럼 솔로몬의 그 기도에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에 주님의 사인과 축복이 은총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마가복음에 주님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저희들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의 축복의 결제와 사인이 따르는 기도가 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